오늘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모두에게 임하고 들려지고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죽은 거죠. 아이를 낳고 죽어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묘비를 세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라헬을 우리 통해서 라헬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일까? 이제 죽었어요. 그 라헬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 보자고요.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라헬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이 열정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됐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면서 운명적으로 이 남성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이 라헬은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친 목동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목동 역할을 할 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잖아요.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우물가에 오아시스에 있을 때 야곱이 그것을 보고 라헬이 물을 먹이려고 할 때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준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목동이죠. 아주 남성적인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명적인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습, 당시의 관례는 어땠어요? 풍습은 어땠어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뭐에 도전을 한 거예요? 관습에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전통대로 옛날대로 그것이 어떨 땐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잖아요. 우리 수도를 옮기자 이런 얘기가 한참 국론이 아주 쟁쟁할 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관습법 가지고 판결했어요. 전통적으로 여기가 수도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게 법으로 여기가 꼭 수도여서 옮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관습이죠.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당시에 아주 꾸준히 오랜 세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이 관습을 깨트리고 도전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라헬은 아주 적극적으로 운명에 도전하면서 상황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달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 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아이를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아주 운명 전통에 도전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이죠, 여러분. 강력한 도전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라헬은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참금 얼마나 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얼마? 아내를 위해서 얼마? 14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지참금을 낸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위해서 7년,
부인들을 위해서 14년의 지참금을 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7년을 일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7년을 일하는데 그게 짧게 여겨졌대요, 짧게.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라헬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라헬은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뜨거운 사랑. 아이를 못 낳을 때도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열정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그리고 뭘 일을 만들어가는 일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아에게.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굶주린 마음. 그러니까 라헬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계속 뭐예요? 사랑을 빼앗겼다고, 아주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랑을 뺏긴,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상한 병든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레아를 향해서 뭐가 나와? 뭐가 나오죠? 레아를 향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끊임없이 질투해. 끊임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아주 끊임없이 욕거리를. 뭐 때문에?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병든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이렇게 사랑도 받고 열정도 있고 운명에 도전했고,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는 일매도 있었고,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목동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장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그 인생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빼앗겼다고 하는 이런 굶주린 마음.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해는 해. 뭡니까? 초야를 보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초야를 지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그 초에 자기가 있어야 할 때 언니가 있잖아. 잠이 왔겠어요? 잠이 왔겠냐고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초야를 치러할 밤에 빼앗긴 마음, 이것 때문에 이 라헬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함께 그 굶주린 마음이 더 깊어지고 병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도전하고. 왜? 그 사랑 나한테 돌이키게 하려고. 또 누구에게? 레아에게. 그 사랑 뺏어갔다고 하는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런 초야에 있어야 할 그 자리 레아에게 빼앗기고 지켜보면서 깊은 아픔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아픔인데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자식. 근데 이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낳는데 언니는 몇 명이나 낳는 거예요? 4명이나 낳는 거예요. 4명. 4명이나 낳는데 자기 못 낳으니까 그때 30장 1절 3절 말씀이 뭐예요? 아이를 달라, 낳게 하라고 아주 강하게 남편에게 대시를 하면서 누구 보내는 거예요? 빌하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넷, 레아에게서, 언니에게서 아들 넷을 낳은 뒤에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에서도 그게 오비일하기라고, 그냥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라도 일찍 낳았으면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나 앞서는 게 있고 앞서 달리는 게 좀 보이게 된다 그러면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에서도 출산에서도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 출산했을 때 이름 붙여본 거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몸종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어요. 몸종이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낳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붙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해서 붙였냐면 억울함을 푸시려고. 지금 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뭐 한다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라고 붙였는데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유를 냈어요. 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니 자기 몸에서 난 레아, 언니 몸에서 레를 낳고 자기 몸도 아니고 종의 몸에서 납달리를 낳는데 뭐라고 그래?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대, 싸워서. 얼마나 굶주린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싸워서 이겼다고 할 그런 경쟁입니까? 아주 경쟁하는 거야, 경쟁.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서로 잘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잘 봐줘야 돼, 여러분. 그게 마음이 큰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 납달리 낳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대.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몸에서 낳았죠. 더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뭘 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노니 그랬어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슬픔의 아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지금? 라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굶주린 마음. 끊임없이 굶주린 마음. 이 굶주린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슬픔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 자식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슬픔의 아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거죠. 자기 안에서. 그런데 남편 야곱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노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베냐민이야. 야곱은 뭐 달랐겠습니까? 야곱도 굶주림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굶주림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오는 과정에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11절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뭐라고? 아니라 뭐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아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라헬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인생을 산 거예요? 그 비참함이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주 그 사랑 뺏으려고 발버둥 쳤죠. 그런데 그 비참함과 쓸쓸함과 운명적인 그 쓸쓸함과 아픔과 절망감이 죽음 앞에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다, 그런 거죠.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자녀를 못 낳았습니까? 재산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라헬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갈증으로 목말랐던 여인, 그래서 독점하려고 그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등을 일으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스스로 절망하며 슬픔 속에 잠겨서 산 인생이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습니까? 사랑, 감격, 돌파, 열정, 운명을 도전하는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 믿음. 그런데 마지막은 슬픔, 절망, 아픔, 어두움으로 이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뭐 때문에?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시죠? 주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기뻐하는 말을 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기뻐하는 축복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잃지 마세요. 그거 잃으면 뭐만 남아? 인간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인생에 불행해지잖아요. 이렇게 과정은 고통이잖아.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과정 고통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에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받는데 사랑받는 줄 모르는 그 마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하와도 뭐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다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 그거 하나 때문에 범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거 금지된 그거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차지하려고 굶주린 것, 그거 하나, 빈 마음, 그 빈 마음 조그만 거, 빈자리 조그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 하나, 에덴에서 다 허락됐는데 금지된 하나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하나 바라보지 마시고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돼? 없는 하나 때문에 얘기하게 되는 거. 없는 하나 때문에 자꾸 왜 범죄하게 돼? 없는 하나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니까요. 그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데 풍성한 걸 모르고 자기는 무슨 마음? 굶주린 사람이라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경쟁에서 내가 이긴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지만 거꾸로 그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요, 사랑이 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빼앗겼다고 하는 굶주린 마음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고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받는다고 한 그 마음과 믿음 하나 때문에 복된 사람이었어요. 거꾸로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받는 줄 몰라.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자기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산 승리의 사람, 승리했다고 하는 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아름답게 산 사람, 그게 레아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많은데도 그거 굶주려서 굶주림 때문에 피폐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나는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레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초야를 지났는데 또 밀려서 간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그죠? 거기 레아는 거기 기뻐서 갔겠어요, 여러분? 사실 초야를 지냈는데 야곱이 그걸 보고 뭘 했어요, 여러분? 초야를 지내고 날이 밝았을 때 보니까 누구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예뻤겠냐고. 장인에 대한 배반감.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라 동생인 걸 알면서도 침수에 와서 초야를 지낸 그 레아가 예뻤겠냐고, 아름답겠냐고, 좋았겠냐고. 여러분, 좋았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라헬은 눈치도 안 봤겠어요? 그러니 야곱 리아를 향해서 사랑을 하면 라헬이 질투하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리아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사람에겐 사랑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는 난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구하는 사랑은요,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찾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랑 찾지 말라니까. 왜 그 사랑 찾으려고 그래? 주님 사랑 찾아야죠, 여러분. 주님 사랑 찾을 때 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 사랑 찾을 때 남편의 사랑도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은 하나도 찾지 않으면서 사람 사랑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 냄새만 나죠. 여러분, 레아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를 낳았을 때 레아는 이름을 뭐로 붙였을까? 그게 레아예요, 여러분. 레아. 그게 레아야. 첫 번째 장남을 낳았어요. 29장부터 나오는데요. 29장에 나오는데 30절 이후에 르벤을 낳았어요. 르벤을 이름 붙이면서 왜 붙였냐면 이렇게 붙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냥 남편 사랑 구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구나. 라헬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들도 주셨도다.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내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동생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러지 않고요. 그거 구하려고, 그거 어떻게 마음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뭐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셋째, 레위를 낳고 이렇게 레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랬어요. 29장 34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유다를 낳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이를 낳으면서 다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도 내게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낳고는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감격 속에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뒤에서 모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있는가?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 사람의 사랑은 굶주렸는데 그 굶주림 때문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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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레아 라헬은 아이 한 명도 못 낳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겐 채워지지 않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그게 믿어지지, 사람에게 그게 나한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 그런데도 레아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이 임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다 누구 찬송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헬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 분노를 발했어요. 분노. 이렇게도 안 오냐? 이렇게도 안 할 거냐? 이렇게도 사랑 안 해줄 거냐? 뭐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불행, 그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상함과 찢겨진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굳은 마음과 병든 몸, 상한 인생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오직 그 하나. 굶주리면 실패하고 패망하고 슬픔 속에 살지만 그 굶주림이 그것으로 붙들리게 될 때는, 그 사랑으로 붙들리게 될 때는 생명이, 기쁨이, 길이, 소망이, 영생이 살아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 안에 계시죠? 그 사랑이 여기 있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사랑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는 인생은 오늘 베노니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슬픔 속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러면서 끝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데 그런 고백을 하며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실 때 온 인생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하며 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고, 살아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음모를 꾸미고 뭘 일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없다고 하는 굶주림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이젠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불행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붙드는 거, 그 사랑 믿고 감사하는 거, 그 사랑 붙들어서 찬송하는 거.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셔서. 그래서 우물가에 굶주린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한다 그러시잖아. 예수님,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늘 교제하시고 그분 사랑을 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시잖아. 다른 물 먹지 마시고 다른 물 찾지 마시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시고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마시게 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생기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지난주 설교 묵상 나누면서 어느 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이런 고백을 하셔요. 주님 바라볼 때 물이 물 같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갔대. 물이 보이지 않듯 걸어갔대. 그 말씀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목사가 은혜 받았어. 목사가 물을 걸어가는 줄 모르고 걸어갔대. 그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예요? 고난 속에 있는데, 풍랑 속에 있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근데 그게 물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는 게,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이 없는 듯, 환난을 당하는데도 뭐가 없는 듯? 환난이 없는 듯.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주님 바라보고 그 길 가니까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누구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그분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최장로님, 목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지 마세요, 목사. 누구를 봐야 돼?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지 않고 목사를 보니까 실망하는 거고, 그걸 보지 않고 장로를 보니까 실망하는 거고, 그걸 보지 않고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 보십니까? 주님 보시죠. 주님 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사람 보면서 왜 낙심하냐고, 왜 실망하냐고. 사람 보면 원래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람 보는 건 뭐예요? 내가 실망하기로 작정하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단계 여기 있는 분 다 넘어섰잖아. 끊임없이 목사 보고, 끊임없이 장로 보고, 끊임없이 교인 보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넘어섭시다. 그런 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 보고 자꾸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니, 여러분 다 알잖아. 사람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자꾸 보냐고. 오늘 레아가 그랬잖아.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거야. 그런데 라헬이 그랬잖아. 레아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죠? 왜 아멘들 안 하셔? 작정했나? 승리하기로 작정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럽시다. 주님 봅시다. 우리 서로 보면 다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지만,
주님은 항상 빛이셔요. 주님 보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어둠과 무질서, 혼란과 음해와 악한 세력들이 가득 덮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분만 꼭 붙잡으시길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없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기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붙들고 우리 가문에서 누가 나오기를? 유다가 나오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메시아적인 삶을 살고 연저적인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 가문에 계속 나와서 이 땅의 주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